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예전 군인으로 있을 때 무좀을 달고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좋아졌지만 예전 전투화라는 게 통기성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 무좀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무좀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좀만 그런가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드러나는 문제보다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왕의 계보를 이렇게 보면 왕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순리예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요시야의 세 아들이 모두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버지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면서 주변국과 얽히고 설킨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요시야가 죽으니까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아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으로 계명되어지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시드기야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침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본문은 요시야의 두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 대한 생애와 사역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의 자리에 오른 여호아하스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생애는 조상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아하스는 석 달을 왕의 자리에 있다가 폐위되어집니다. 가장 단명한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요. 아니,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애굽왕 바로느고에 의해 단명하자 기회가 없던 또 다른 형제인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애굽왕 바로느고가 직접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는 백성들의 지지는 받지 못해서 왕이 되지 못했었지만 바로느고의 지지를 힘입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자신의 형제인 여호아하스가 비참하게 그 결말을 맞이한 것을 본 여호야김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곧장 애굽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느고가 여호야김에게 청구한 전쟁 배상금은 어마어마했어요. 성경 보실까요? 바로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아멘. 전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배상금으로 요구해서 성전과 성전문 기둥에 입힌 금들까지 다 벗겨냈으니까 비록 지금은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로 현저하게 작은 배상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액수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야김은 오로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요. 우리가 여호야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원인을 치료하라는 것이에요. 표면적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호야김은 애굽에 은과 금을 주면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강압적인 협조를 요구하죠. 그게 바로 징수였습니다. 여호야김이 백성들에게 징수를 통해 세금을 거두어 들인 것은 백성들에게 누가 두려운 존재인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여호야김에게는 어려움이 계속되어집니다. 여호야김에게 돈은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성경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아멘. 애굽이 끝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끝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호야김이 모든 유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이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돈만 허비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이죠. 백성들의 민심만 잃고 리더십은 타격을 입은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의 신앙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아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여호야김은 눈앞의 애굽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시종 바룩을 통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야김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보실까요?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남유다를 멸하고 그 사람과 짐승을 없어지게 하리라는 예언이었어요. 내부에서 골만 썩고 있는데 외모만 열심히 꾸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은 결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